여조사 선천 허무 테일 금화종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조사는 요동빈을 가리키죠. 테일은 뭔가요? 테일을 가리키죠. 단어가 좀 다르죠. 도를 가리키는데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도가 되죠. 선천 허무는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테일을 설명하는 거겠죠. 원래 붙어 있는 선천 허무, 호와 물을 특징으로 하는 어떤가 하는 신이다 이 말이죠. 금화종지, 금화도 설명을 했죠. 어떤가 하는 신과 결합한 의식, 어떤가 하는 신과 같아진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는 거죠. 종지, 종지는 뭔가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있는 어떤가는 신과 결합하여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는가, 그것을 전해주는 그래, 가르침이라는 거죠. 조사왈 큰 스승이 말씀하셨다. 천심자라는 것은 천심 앞에서 설명했죠. 하늘이 중심이라고 번역하는 이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천심이라는 것은 삼재 동품짓입니다. 그래요. 삼재가 세 가지 어떤 것이 이제 동일하게 받은 마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봐야 되겠죠. 삼재는 뭔가요? 하늘과 땅, 사람을 가리키는데 모든 존재를 가리키죠. 모든 존재는 천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천심 속에서 만들어졌다. 혹은 천심이 변해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요. 어떤 건 신과 어떤 건 신의 마음은 구별을 해야 되겠죠. 단서에서는 단서에서 말하길 형규시하다. 현명한 구멍이 이것이다. 천심이 현명한 구멍이다. 현명한 구멍의 참뜻은 천심이고 천심을 정확한 풀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형규가 나오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단은 무엇이냐? 예전에 설명했죠. 단을 이루었다. 이런 것은 의식이 어리되었다. 어른 이제 마음이 깃들었던 건 신을 가리킴을 가리켰죠. 단서란 건 뭔가요? 마음이 깃들 어떤가는 신을 다루는 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인구유. 모든 사람은 모두 이것을 갖추고 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현철계지,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는 그것을 열고 드러나게 하고, 우미폐지,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그것을 닫는다, 외면한다 이 말이죠. 계즉장생, 연인은 길게 살고 혹은 영원히 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폐즉단명, 다른 자는 빨리 죽는다. 인간이 육체가 기능을 다하면 죽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가 사라졌다 해서 죽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번역 보겠습니다. 큰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사람이 모두 함께 받는 것이다. 단에 관한 책에서 현명한 구멍 이것, 현명한 구멍 이것, 즉 하늘이 마음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사람마다 모두 갖추고 있다. 어질고 현명한 이는 그것을 열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그것을 닫는다. 그것을 열면 오래 살고 그것을 닫으면 일찍 죽게 된다. 참뜻. 큰 스승에서 말씀하시길 하나의 어떤가는 신, 이런 신의 마음이 변해 하늘과 땅과 생물과 사람이 되니 그러한 것들 모두에는 이런 신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신의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을 탐구하는 책에서 단서를 가리키죠. 현명한 구멍은 비유적 표현으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어질고 현명한 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찾아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외면한다. 그렇죠. 그리하여 현명하고 진리와 진실을 알려는 이는 마침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 육체와 무관하게 오래 살거나 영원히 살게 되고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이는 단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요. 선심이 하늘이 중심이 아니라 했죠. 그 심이 중심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런데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그래요. 풀이하는 게 정확하죠. 번역하고 풀이하는 게. 표를 보면 알죠. 보겠습니다. 예전에 문신과 식신 단어표를 보면 전심에 대한 풀이가 있죠. 전심은 뜻을 뜻하는 토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죠. 뜻은 그 생각,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가리키죠. 22에 22. 이렇게 나와 있죠. 의토는 그 뜻으로 된 땅은 마음을 가리키죠. 생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은 전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요. 선천후 태일 금마도 종지를 기본적인 것을 살펴보고 후에 살펴본 이유가 있겠죠.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단어표도 미리 만들어 놓고 좀 늦게 번역하는 거예요. 풀이하고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위지 명수자 뭐 맡겨져 있다. 그것이 명수 생명의
숫자에 맡겨 있다. 수명의 수에 맡겨져 있다. 육체의 수명에 맡겨져 있다 이 말이죠. 육체가 유지되는 기간에 맡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부지겠냐? 그래요. 평범한 사람의 견해에 따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육체가 사라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출하는데 그것은 깨달음이 없는 이들의 생각이다 이 말인 거죠. 무인 불언구생 그래요. 생명을 찾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가 원하지 않는 이가 없다. 다들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러한 그 말을 뜻하죠. 이무불심사 죽음을 찾지 아니하는 이 역시 없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하는데 또 그것을 원하긴 하는데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는 길을 선택한다. 참 이상한 일이다 이 말이죠. 부귀변류 폐장제 어찌 폐와 창자가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떨어져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 그 말은 뭔가요? 폐와 장이 따로 있지 않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란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무한하지 않다. 이제 그 말이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만 알면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어딘가는 신과 동화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육군 이인지 육군이 그것을 이끌고 육진이 교지 그것을 교란한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이끌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교란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침침연소 그리고 생기발랄한 어린이도 전한 태모 눈을 돌리는 순간 그래요. 단명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육근이나 육진 때문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육근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육근이란 안근, 이근, 비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근은 뭔가요? 시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이죠. 육체 눈에 입각해서 매개로 인식하는 기관. 이거는 청각적인 것을 인식하는 기관. 육체 귀에 의지하여 인식하는 기관을 가리키죠. 육체 입각하여 생긴 인식기관 때문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그래요. 드러내지 못한다. 달리 얘기하면 뭔가요? 숨겨진 것은 육체에 입각한 육체를 매개로 생겨난 인식기관을 넘어선 인식기관을 그래요. 얻어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육진이란 건 뭔가요? 육진 색성양 미촉법을 가리킨다. 색은 모양과 색깔을 가리키고 즉 육체의 인식기관으로 인해 마음에 생겨난 것들을 가리키죠. 육진이란 것은 그래요. 보겠습니다. 번역 생명이 수명에 부여된 숫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견해이다. 삶을 원하며 구하지 않는 인간은 없지만 죽음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도 없다. 사람에게 어찌 헛바란 창자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 있겠는가. 6개의 뿌리가 생명을 이끌고 6개의 티끌이 그것을 어지럽혀 생기발랄한 어린아이조차 눈을 돌리는 순간 죽는다. 단명한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참듯
수명이 육체의 사용 내지 유지할 수 있는 기한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이들의 견해이다. 죽기를 원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죽음이 육체의 수명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할 사람도 없다. 결국은 다 육체의 수명에 집착한다 이 말이죠. 헛발나 창자가 사람에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육체로 인해 생긴 6개 인식기관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그러한 인간 인식기관으로 감지되지 않는 것들은 외면하게 되고 6종류의 마음에 나타나는 대상들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그런 이유로 삿된 세상의 견해를 세상의 삿된 견해를 세상의 세상의 삿된 견해를 접하지 않은 이들 역시 어떤간의 신의 마음을 결국 외면하게 되는데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으로 인해 생긴 대상들에 의지하는 순간 어떤간의 신의 마음에 태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거듭날 수 없게 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인 민지 도달한 이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요. 어떤간의 시간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지인은 도인을 가리키죠. 도통하니 어떤가는 신과 통하니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거듭나니 수의지도 그리하여 지극한 도를 전수하였다. 뭔가요?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영원히 사는 길을 전수하였다 이 말이죠. 회자 순순 가르치는 이는 타이르고 타이른다 이 말이죠. 잘 가르쳐주면서 잘 가르쳐준 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 안 해주죠. 이런 글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써놨죠. 또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청자 묘묘 듣는 이는 아득하기만 하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 하더라 이 말이죠. 기고하제 이러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인가. 그래요. 가르치니는 절대 가르치니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개불명 대도체용 대처로 큰도 대도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의 체와 실체와 작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호상 장적 그리하여 서로 못쓰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도는 어떤가는 신인데 어떤가는 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대도를 직관을 하건 어떤가는 신의 작용을 인식하건 두 간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부분적으로 알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데 어떤가 신의 마음에 그런 경우는 많죠. 어떤가 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섭리작용으로. 근데 섭리작용으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어떤 거는 신인지 모르고 기적으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섭리작용은 인식 직관했는데 어떤 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가 없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 어떤 간에 신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사례도 있죠. 그 섭리작용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 때 서구 올해 얼마 전 아니죠 몇백 년 전에 과학자들을 탄압하고 그런 일이 왜 생기나요? 어떤가는 실체와 작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섭리작용에 입각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어떤가는 신이니 섭리작용을 밝혔다 해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남은 이북천략. 잘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쪽으로 가는 수레가 바퀴를 북쪽으로 돌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이지 대도. 그 어찌 대도라는 것이 어떤가는 신이라는 것이 또 그다음 얘기하죠. 허무로 이 허무 위체 허무로 채로 삼는다. 실체는 허와 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가는 신은 비고 없다. 비고 없는데 실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허와 무는 비어 있다. 모든 것을 품고 있을 정도로 크다 이 말인 거예요. 없다. 없는데 실체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잘 풀이해야 하는 거예요. 무라는 것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 드러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떤가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허물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풀이하며 비어있고 없다 이래버리면 체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체를. 왜 없는 존재, 없는 존재를 진짜 없으면 실체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은연 위용 숨었다 나타나는 것을 작용으로 삼는다. 어떤 거는 신의 작용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조건이 되면 나타나고 조건이 없으면 안 되면 사라진다. 섭리작용의 특징이죠. 고수부주의유 고로 모름지기 있으면 머물러서도 안 되고 부주 우무 없으면 머물러서도 안 된다. 이런 특징을 알고 보라는 거예요. 이기기 유통. 그렇게 하면 기의 깃틀이 서로 통하게 된다. 기는 의식이라 했죠. 의식의 깃틀, 의식을 느끼게 하는 존재. 을이 되죠. 을이 통하게 된다. 마침내 을은 이제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마음의 깃틀 어떤가는 신을 했죠. 도통하게 된다 이 말이죠. 보겠습니다. 번역. 도달한 이가 그러함을 가엾게 여겨 지극한 이치를 전수하였다. 가르치는 이는 타이르고 타이르지만 듣는 이는 아득하고 아득하기만 하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대개 큰 도의 실체와 작용을 밝히지 아니하여서 서로 못쓰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명을 구한다면 가히 남쪽으로 가는 수레가 북쪽으로 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이 된다. 사람이 어찌 대도가 허물로서 채를 삼고 은연으로 작용을 삼을 알겠는가? 고로 모름지기 있음에도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 없음에 머물러서도 아니 된다. 그래야만 기의 깃틀이 통하여 흐르게 된다. 참뜻.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가는 신과 통하여 생명의 비밀하는 이가 그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참된 이치를 전수하였다. 전수하는 이는 가르치고 타일러 어떤 간의 신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나 듣는 이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장수하거나 어떤 간의 신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으니 어찌된 영문일까? 대개 어떤 간의 신의 실체와 작용, 나아가 둘 간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것들 중 하나 정도는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직관하여 인식한다 이 말이죠. 둘 간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충 아는 것이 오히려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 어떤 간의 신과 통하여 통하는 일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어떤 간의 신과 통하면 왜 영원히 사나요? 어떤 간의 신과 합쳐지면 어떤 간의 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니까 그런 거죠. 잘못된 견해에 의지하여 어떤 간의 신의 마음에 거듭나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남쪽으로 수레를 움직인다면서 북쪽으로 바퀴를 돌리는 일과 같다. 사람이 이런 신이 한없이 비어있기에 어떤 간의 신이 한없이 비어있기 말이죠. 세상의 모든 대상을 품어 있게 할 수 있고 특정한 표상이 여기에 특정한 표상을 신이 대상을 있게 하면 어찌 알겠는가. 또한 사람이 어떤 간의 신의 작용이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함을 어찌 알겠는가. 그러한 이유로 드러난 것에만 집착해서도 아니 되고 감추어진 것에만 집착해서도 아니 된다. 그래야만 작용을 일으키는 대상들이 통하여 원활해진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